샬롬. 지난번에 샬롬 똑바로 못했다고 얘가 예, 많이 얘기를 들어서 오늘은 크게 샬롬을 한번 외쳐봤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사실 이 평안하냐라는 질문이 되게 부담되는 질문이고 또 답도 부담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예수님 믿는 게 진짜 정말 쉬운데 진짜 예수 믿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아니 뭐 쉬운 건 뭐고 어려운 건 도대체 뭔가.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나이를 먹고 나니까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야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2023년도에 그 그리스도교 개신교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호감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이 개신교를 바라본다는 시각이 31.4% 정도가 나왔습니다. 100명 중에 30명 정도가 개신교, 기독교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머지는 다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기독교를 믿고 있으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64.5%가 자기가 기독교를 믿는데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명 중에 3명은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별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되게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보고 왜 그럴까?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하고 이해해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게 피곤하고 고달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오후 예배 때 되면 이렇게 이제 찬양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 가서 이제 설교 이렇게 하시면 뒤에 앉아서 저도 이렇게 보잖아요. 어찌나 그렇게 졸린지 잠이 오고, 그래서 이제 나만 졸리나 싶어가지고 제가 주변을 이렇게 쫙 둘러보면 하나님이 저만 이뻐하신 건 아니더라고요. 다들 많이 이뻐하셔갖고 다들 이렇게 눈을 이렇게 반쯤 감고 계시고 그 인사를 하고 계시고 하시더라는 거죠. 그만큼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주일날 오후 예배 이렇게 나와서 식사하시고 예배 드리는 게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어머니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만 참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저의 그 살아온 제 이제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드리면, 예수님 믿는 게 쉽지만 어렵다라는 말이 정말 저하고는 잘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렇게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교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근데 뭐 습관적으로 계속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거,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확실히 기억나냐 하면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고, 그래서 옛날 혹시 명화극장 하신 거 아시죠? KBS에서 명화극장을 했습니다. 이제 뭐 주일날 오후 밤하고 또 이렇게 특별한 날이었으면 옛날 명화를 보여줬죠. 외국 영화를. 뭐 극장이 흔하던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꼬박꼬박 챙겨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따라 어머니하고 누나가 서울 이모네 댁에 가셨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가 그 주변에 사시는 분을 전도를 하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교회 데리고 왔다가.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그분하고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계셨는데, 처음 뭐 TV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재미없잖아요. 아버님이 뭐 예수님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자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뭐가 이렇게 때려요, 저를 세게. 정말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때리신 거예요. 자는 애를, 초등학교 6학년 애를. 왜 때리셨나? 이렇게 봐서 아버님이 이렇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제가 뭐 잘못했냐 그랬더니 제가 자면서 이를 갈았답니다. 근데 이 이를 갈고 이런 버릇은 한 방에 고쳐야 된다네요. 한 방에. 그래갖고 자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머리를 맞았는지 뭐 따귀를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게 맞았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갖고 일어났습니다. 약간 좀 서운한 거예요.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에 아들이 저밖에 없는데 아니 이질 좀 갈았다고. 그럼 뭐 그렇게 때릴 일입니까? 그래갖고 제가 울까 말까 하다가 엄마가 계시면 울었을 텐데 엄마가 안 계셔서 한 대 더 맞을 것 같아갖고 제가 안 울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뭐 깬 김에 아버님이 이제 그 분한테 이렇게 전도하시는 얘기를 그냥 옆에서 이렇게 들었죠. 이제 깼으니까 잠이 확 달아났어요. 제대로 맞아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성령님이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매일 예배를 이렇게 다니고 맨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그 좋아하는 미래소년 코난도 안 보면서 아침마다 그렇게 주일 학교를 나가고 했는데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날 아버님이 그분이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도하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았다. 이 얘기가 예전에는 저한테 와닿지 않았는데 그냥 뭐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근데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의미가 이제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아빠한테 맞은 걸로 울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님이 더 센 거죠. 저희 아버님보다 센 건. 그죠? 그래서 막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중학교를 그렇게 잘 보냈고요. 고등학교도 잘 보냈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도 미션 스쿨을 가서 말씀을 잘 듣고 믿음 생활 철저히 잘하고 학생회 회장도 하고 열심히 잘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대학교를 가니까 점점 머리가 커지고 그 세상에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겠다,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제가 뭐 생각해서 제가 믿어야겠다고 해서 믿음이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다라는 걸 일깨워 주셨잖아요. 제가 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성령이 먼저 제 마음에 다가왔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아니 왜 MT는 맨날 토요일 일요일에 가냐고요. 그죠?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점점 제가 제 삶이 자꾸 뭐 이렇게 제약이 많은 거예요. 같이 놀고 싶은데 꼭 보면은 주일날 MT 가잖아요. 대학교 보면. 그러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MT 간 애들 보면서. 그리고 또 뭐 친구들이 그거 아시죠? 재밌는 건 위험해요. 위험한 게 재밌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위험한 게 재밌습니다. 놀이공원에 가도 무서운 게 재밌잖아요. 회전목마 안 재밌잖아요.
아, 재밌으시군요. 저는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자이로드로 막 이렇게 막 높은 데서 떨어지고 위험한 게 재밌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때는 제 20대 때는 아마 30대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길을 늦게 가게 되고 아무튼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좀 어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힘든 거죠. 너무 수고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이 시간에 남들은 전부 그냥 차 타고 산으로 놀러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적에 여러분들 그 졸음을 참아가면서 여기 재미없는 이 최전도사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 이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항상 그 교회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야단은 꼭 모범생 애들이 야단을 맞아요. 그렇잖아요. 학교 안 나온 애들, 학교 안 나온 애들이 손을 어떻게 듭니까? 그죠? 그렇게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뭐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마라 선생님한테 막 잔소리 하는데 사실 그 얘기 듣는 사람들은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거기 없는 애들이 잘못한 건데 야단은 항상 보면 열심히 모험 생활 하는 사람들이 야단을 듣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설교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잘 봅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렇게 야단들을 많이 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주님 말씀 삼하고 기도하시고 제가 지난 그 부활절 때 세일의 새벽기도 때 보면 그 3주간을 그 새벽에 나오셔서 매일같이 본당을 채우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런 장면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큰 도전이 됐습니다. 너무 귀한 모습들을 봤고 내가 그동안 너무 신앙생활을 제가 너무 편하게 한 건 아닌가 반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보이시는 그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저에겐 너무 본이 됐고 너무 감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 내가 앞으로 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사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뺨을 맞으면 반대쪽 뺨도 대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대접하고 받을 생각 말고 주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나가서 만약에 이렇게 사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무슨 소리 들으실 것 같으세요? 바보. 좀 더 이렇게 전문 용어 쓰면 호구?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이 말씀대로 살려면 안 힘드십니까? 좀 생각만 해도 힘듭니다. 예수님 믿기가 진짜 이렇게 힘든 일인가?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라면 정말 하기 힘든 얘기를 지금 우리 보고 나 또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지금 정말 시험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살고 있나? 돌아보니까 그러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못 지킬 걸 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지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정말 지키기 어려운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몇 날 며칠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난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며 고민하면서 제가 내린 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번 이 주제를 꺼낸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 뜻대로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히 선하신 분이고, 그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담이 사탄의 꾀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죠. 자, 하나님이 완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완전히 선한 그 선과 원수지간에 있는 게 뭘까요? 그 완전히 선하심과 반대쪽에 있는 악함이죠. 그럼 악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죄에서부터 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원수를 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원수를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어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예.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 죄 가운데 있었던 존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 된 상태로 죄의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원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떻습니까? 그분이 흠이라고 한 점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 분이셨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찾아다니셨습니까? 세상에 흠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다니면서 세리와 창기와 6번 결혼한 여자와 안진뱅이와 혈병 걸린 여자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잃은 양들을 찾아서 다니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작은 우리에게 원수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게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본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얘기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에 원수라고 부를 만한 사람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결혼하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집에 원수들 한 명씩 있던데 보니. 예.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 저주하는 사람들 찾기 쉬우십니까?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원수라고 부를 만한 사람, 내가 나를 저주할 만한 사람 주변에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해라, 저주받은 사람을 축복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수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는가? 나를 저주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수가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원수가 될 만한 그 자격이 되려면요, 제가 보니까 평상시에 그 사람 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 원수로 안 삼습니다. 그죠?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 사람 저한테 원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원수라고 부를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내가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그 사람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었고 정말 바라는 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뭔가 안 들어줬다던가 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한 만큼 안 해줬을 적에 서운하고, 잠깐 저 사람 좀 그러네 뭐 이렇게, 그래도 원수라고 얘기하기 좀 힘듭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원수라고 부른다거나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겠다고 생각한다라면 그 사람은 아마도 제가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사랑해라, 축복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상시 잘 알았던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그 사람이 안 해준 거예요. 서운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학원을 막 할 적에 엄청 이뻐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좀 학벌도 좀 그랬고 하여튼 이제 논술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온 친구였는데 제가 야 너는 늦었고 좀 하지 마라 라고 몇 번 돌려보냈는데 몇 번 찾아와서 논술 배우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제 밑에 두고 잘 키웠던 친구입니다. 학교도 아는 교수님 통해서 잘 들어가게 해줬고,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이뻐라고 했어요. 네, 잘 해줬고 제가.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좀 더 배워서 가지 그랬더니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아쉽지만 그래 잘 지내자 우리 그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2달도 안 됐는데 그 앞에 학원을 차리는 거예요. 저 학원 앞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예, 속으로 그런 마음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진짜 너무 밉다 저 친구가.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원수로 생각하거나 이런다는 건 그 사람하고 나하고 평상시에 어떤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 내가 그 친구한테 뭔가를 바라보거나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뭔가를 바랄 적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 서운한 마음이 점점 깊어지면 원수가 되고 저주를 퍼붓게 되는 거겠죠. 예.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에너지가 많이 들까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에너지가 많이 들까요? 예, 미워하는 게 훨씬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다 소싯적에 연애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막 눈에 이제 사랑의 불이 붙어서 막 이렇게 막 우와 막 밤에 누워 있어 막 이제 생각나고 막 전화 통 붙잡고 막 2시간씩 통화하고 이럴 때 힘드시던가요? 아,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꼭 이제 싸우잖아요.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첫사람 자, 아무튼 뭐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싸우고 나면 어떠시던가요? 사랑할 때 힘드시던가요? 싸우고 헤어질 때 힘드시던가요? 싸우고 헤어질 때 훨씬 힘듭니다. 제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친구인데 뭔가를 바라고 또 서로 위해주고 하던 친구인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저 사람과 내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 저에게 점점점 서운하고 원수가 되고 저주를 품는 사이가 되고, 그 상태로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 원수 그런 거 두지 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자세야. 네가 먼저 사랑받았잖아.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한다라는 것이 그 순간에는 통쾌하고, 그 순간에는 내가 이기는 것 같고, 두고 봐라,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 스스로 갉아먹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너에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어라. 그것이 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주변에 그 원수 같은 누군가가 있으신데 아직도 좀 미운 마음이 드십니까? 어쨌거나 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 듣고 보면 참 누군가를 원수로 삼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잘 생각해 보면 사랑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기까지는 원수를 그래 용서하고 거기까지는 되는데 사랑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의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5절부터 38절까지 좀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주하라.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원수를 이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저주를 베푸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먼저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너희에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건 나에게 아무것도 도움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과 애정을 하나님께서 그 받은 사람에게로부터 너희에게 그 답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줄게.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너가 먼저 준다면 거기에 대한 보답은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비교해 보면 말할 수 없죠. 어느 게 더 클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종 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실 거야. 복으로 주시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복으로 주실까요? 로또 1등 이런 복? 아니면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우리 남편이 좋은 승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근데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는 조금 사뭇 다른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함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하고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축복하신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으로 함께 하실 거야. 근데 그 복이 도대체 뭘까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 로또 1등 된 사람들 1등 된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가서 찾아보시면 쉽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전보다 잘 살고 있고요. 나머지 한 7명 정도는 오히려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눈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진짜 복이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도 로또 1등 된 분 한 분 계시다면서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다면서요,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면서요, 그 앞에 계셨던 분이. 그분이 잘 사시기를 진짜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로또가 됐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게 복으로 저에게 올까요? 제가 시험 봐서 고위공직자가 됐다고 치자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고위공직자가 비리에 연루돼서 감옥에 가는 비참한 말로를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맞게 우리에게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1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 아이의 미래에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처지에 맞게끔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디어라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더 나아지지 않나? 라는 의심이 드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축복이 가장 귀하고 가장 바른 축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응답하고 계시다는 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힘들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향한 이 길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저희가 이제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저주 베푼 자를 위해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고 또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지혜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